오늘 참 귀한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깃발을 힘차게 흔들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교회 강단에는 별로 이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에 목회 시작해서 토론토 캐나다 동부 쪽에서 영어 목회는 이제 전통적인 한인 목회도 아니고 하다가 이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원주민들하고 또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하고 거의 제 사역 평생을 다 보냈는데 항상 저희 그래도 노예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 마이크 좀 작아요? 노예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소속 멤버로 같이 그동안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특별히 저랑 동갑이신 우리 박일규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좀 어려 보이나요? 박 목사님보다? 아니에요? 착각을 할 뻔했군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아프시고 요즘 뭐 건강 회복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저래도 가끔 이렇게 도와드려야겠다 싶어서 간단히 섰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호세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호세아서라는 것은 소선지서로 기원전 한 8세기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800~9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그 당시 그때 글이 있어서 이런 걸 쓸 수 있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또 이게 성경으로 써져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사회적인 그림을 우리가 오해하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부족사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중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글이죠. 약간 시적이고 소설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사회 개혁과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호세아서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 같은 스토리로, 또 실제적으로 일어난 스토리로 선지자로 하여금 동네에 좀 창녀하고 같이 가서 결혼을 하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도 좀 이렇게 특별한 장르의 그런 책들이 많이 써져 있지만, 선지자로 하여금 아주 부정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그래서 유다는 누구죠? 유다는 히스기야 왕국이었나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라앉고 있던 시대에 호세아를 세워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보면 책망하고 예언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너희가 다시 회복하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호세아서는 특이하게도 너희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너희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하고는 약간 다른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송아지를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신이었던 바알 신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토속 신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되, 바알을 섬기는 예배는 아주 성적으로 되게 문란했던 그런 예배였어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송아지라면 어떤 왕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념과 정치적 어떤 발상이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따랐는데 이 당시 구약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분표는 뭐였냐면 이미 천여 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도덕적인 사회를 이끌었던 10계명과는 조금 동떨어진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세상을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근데 또 뭐 로마서 12장 1절 같은 데는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죠? 그럼 그 세상과 이 세상은 뭔가? 예. 근데 뭐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근데 거기서 세상을 그 신약 시대에 정의할 때는 그게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하고는 그 어떤 방향성은 똑같을지 몰라도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어기고 살았다고 하는데, 십계명은 뭡니까? 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고. 그게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지만,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맞게, 아니면 안식일은 쉬는 날이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의 베풀어진 그 사랑의 범주 안에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지키라는 것인지, 또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사회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많은 핍박을 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사회든지 간에 지금 우리 사회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회보다는 부자가 점점 더 부해지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얼마나 거짓 증거가 많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소유 중에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우리 사회가 정말 이렇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십계명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종합하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의였죠. 의, righteousness라는 건데요. 의. 그 의를 떠나서 의가 아닌 것으로 나가는 것이 상징적으로 여로보암의 송아지도 따라가는 거고, 가나안의 토속신이었던 바알신을 따라서 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되게 못마땅하셨겠죠. 저희가 사랑하는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가고 있으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되 그 애의 이름은 내 사랑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고 이름을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짓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장에는 하나님의 그 넘쳐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생겨난 시기심이 챕터 1장에 가득 차 있는데요. 오늘 2장 말씀을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침들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위로하고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릴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시고,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을 경책하여 위협하여 저주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호세아서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참 우리 인생 같은 거죠, 광야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자고 예레미야서는 설명하고 있냐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 그 사막과 구덩이 땅, 광야는 사막과 구덩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그리고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고 하는 땅을 통갑게 하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광야를 성경 자체가 어떻게 캐릭터라이즈를 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벌리는 곳이 광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네, 생명이 없고 그 다음에 사막입니다. 사막은 뭔가 습기가 계속 없어져서 여러분은 내가 사막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여기가 사막이니까. 그죠? 네, 여기 쫙 하이웨이 타고 산등성이를 내려서 82번으로 딱 꺾자마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네. 물론 여기다 물만 주면 막 나무가 자라서 맛있는 과일이 성경에 나와요. 오늘 거기에 포도원을 돌려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가 이 광야가 아마 약기마를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광야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 생명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없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어서 사막화가 되는 겁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광야를 땅으로만 보면 아주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그런 곳을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마르고 어두운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는 아무도 여행도 하지 않고 살지도 않는 곳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광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광야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이게 구약 기원전 8세기 전에 이 시대상이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줄 수 있냐 얘기할 때 광야의 어떤 상징적 그 의미들을 보면요, 광야는 어떤 인간의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거하지도 않고 여행도 안 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내 인생에 사람들이 많이 여행하고 내 인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할 때가 있었는데 내 인생에서 사람들이 씨가 안 보일 때 외롭다고 얘기하기도 이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인생에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나이가 먹고 그러면 친구가 없어지고 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 인생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같이 피치 못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내 광야인가? 애들은 계속 사고치고 있고 남편과 부인은 별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관계가 광야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하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 광야를 지나게 될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졌던 어떤 감격스러움이 이제는 내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이사야서를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풀어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랜만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감동, 다시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감동이 없는 우리의 영적인 광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광야, 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또 접어야 되나, 다음에 또 뭘 하나, 뭐 이런 계속 그런 광야 속에 우리는 계속 살기도 하고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또 어떤 광야는 저도 한 지난 10년 동안 광야인데 하나님도 원치 않고 나도 별로 원치 않았던 광야에 10년 동안 논문 쓰느라고 이 광야를 하다가 제 친구들 이렇게 같이 옆에서 논문 쓰는 사람을 보면 갑자기 중간쯤 논문 쓰다가 nervous breakdown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인간의 모든 기력과 의미를 상실하고 완전히 절망 속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일을 한 번은 겪어요. 논문을 쓰다 보면. 저도 심하게는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이 절대로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야를 우리는 살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광야는 다른 사람이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광야, 나만 가지고 와야 되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멀쩡해 보이시지만 아마 같이 단둘이 앉아서 얘기하면 광야의 얘기로 그냥 우리는, 그죠? 광야의 얘기를 하고. 어저께 우리 친구 박 목사님도 어저께 좀 쉬면서 카우치에 앉아서 이런 얘기하는데 그동안 밴쿠버서부터 와서 목회했던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 전체적인 얘기의 주제를 보니까 광야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만 광야가 아니래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 약기만만 참 좋다 그러네요. 근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그 광야가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 계산해서 그런 결과로 우리가 광야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꼭 그런 것 같지만 내 인생 상황을 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이렇게 갈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광야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계유하여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내가 광야에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유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allure 하셔서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우리가 광야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광야가 꼭 내가 잘못 계산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말 잘못해서 내가 잘못 투자해서 생긴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을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유하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축복된 일이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유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유하셨다면 우리 광야의 목적은 대체 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어들이신 건가? 그냥 잘 살게 놔두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축복의 길로. 근데 광야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 여기 앉아있지만 집사람은 아버님이 잘 좀 사셔가지고 되게 유복하게 살아서 이렇게 거친 세상 안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랑 만나서 이렇게 살면서 선교사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힘들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배울 수 없는 아주 깊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은 바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광야에 오기 전에는 점점 내 삶이 이렇게 incrementally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 내가 의지하지 하는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의지하다가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떠난 후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 세 분을, 이 교회 장로님 세 분을 만났는데 되게 아주 든든하시고 너무 훌륭하신 분들 같이 보이세요. 근데 장로님들은 사시다가
무슨 일을 하실 때 기도 먼저 하세요? 아니면 망하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제 인간이 꼭 장로님을 꼬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는지. 근데 그건 뭐 목사나 평신도나 뭐 애들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 기도할 때쯤 되면 이미 기도할 만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들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음성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세상의 음성, 물질의 음성, 성공의 음성, 뭐 앞으로 잘 될 일에 대한 음성들을 많이 듣고 가슴 부풀게 안에서 버블이 막 일어나면서 거기에 막 흥분해서 가게 되는데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적당히 그런 것들이 진행됐을 때 우리를 광야로 불러들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오늘 제가 슬픈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거친 들로 너를 계유하여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기한다며. 한국 성경에는 부드러운 음성이라는 말이 안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I will speak tenderly to you 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부드럽게 너에게 얘기해요. 이게 책망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tenderly 얘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다 광야 학교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 구약의 율법을 시작하고 완성한 모세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딸로 어답돼서 살아가지고 아주 허화로운 삶을 살고 그 당시 가장 놀라운 교육을 받고 하버드 예일 에듀케이션을 받고 앞으로 왕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아주 탑 클래스로 살아갈 것을 약속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깨닫고 히브리인들에 대한 소셜 저스티스에 대한 사회 정의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기가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딜 나가는데 노동받고 있는 히브리인들, 애굽인들에게 채찍 맞으면서 노동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분이 올라와서 거기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살인해서 더 이상 자기가 거기서 살면 안 되겠으니까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는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에 오기 전에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가 깨달은 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자기만 광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나중에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모세가 그 두 번째 40년 광야에서 배운 거는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산 이름이 뭐였죠? 무슨 산이죠, 우리가?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막 이제 그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못 들어가게 하시냐? 그러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시신을 광야에 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 생각으로 다시 조정해 보면 여기서 객사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광야는 나는 할 수 있다가 나는 할 수 없다로 바뀌었고, 그리고 두 번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지도자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다윗 왕의 광야를 봐도 다윗도 광야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가 다윗이 자기 인생 광야 인생 끝에 노래 부른 게 뭐냐면 Thy loving kindness is better than life.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다윗의 고백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학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광야에서 살다가 인간의 궁극적인 광야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음이라는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이 광야에서 너희에게 부드러운 말로 너희에게 다시 얘기해서 한다는 얘기는 너희를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 안 하다가 뭐가 잘못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쯤 돼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야, 내가 너무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었구나. 하나님밖에 없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복받게 되면 거기서 포도원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여러분들 여기 뭐 과일이 많으니까 그 포도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포도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라. 아골은 이스라엘의 가장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뼈만 남았던 것이 무엇을 거기를 소망의 문, 이 교회 이름이 소망 아닙니까? 그죠? 소망의 문으로 삼아요. 야끼마 골짜기에 소망의 문으로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그죠? 근데 오늘 약속은 바로 아골 골짜기, 엄청난 자기 실수로 인해서 돌아보기도 싫은 어떤 자기의 과거를 과거의 현장, 내 인생에 정말 가장 흉측한 실패의 순간이 있었다면 바로 그게 아골 골짜기인데, 그 돌아보기도 힘든 바로 그 내 인생의 처절한 패배의 현장, 그게 가족 관계였든지 결혼이었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장들을 가장 우리 인생의 승리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로 이 약속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프리레퀴시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tenderly speak 하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우리에게 조용히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안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이 광야를 오늘도 지나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건강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한 달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그런 위험과 아픔과 어려움과 그런 골짜기를 걸어나가고 있는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건 잘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뭐 젊은이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기쁘게 생각하고, 학교를 졸업했더니 기쁘게 생각했는데 졸업해봤더니 별게 없어. 짭도 없고 잡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어떻게 짭이 돼서 너무 기뻐서 짭을 잡았어. 근데 이놈의 짭이 이게 내가 생각한 그런 짭이 아니야. 금방 고마주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잘렸어. 그 잘려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돈도 없이 이렇게 힘들다가 내가 생각한 그런 짭보다는 조금 더 낮은 짭을 찾아갖고 갔는데 그게 더 마음이 편하고 기뻐. 그래서 이제 기뻐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또 얼마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전도서에 보면 인생에 뭔 때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때가 계속 가는 때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이런 삶을 살다가 이런 삶을 옮겨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광야를 인브레이스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다르게 찾아오는 광야들은 우리 인생에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고 포도원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애굽에서 막 나와서 기쁘게 노래 부르면서 나왔던 우리의 젊은 날의 그 노래처럼 우리가 그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애굽에서 나오던 때처럼의 어떤 그런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살라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다시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바알이라고 부르죠. 바알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마스터라는 주인이라는 얘기도 돼요. 상관이라는 얘기도 돼요. 바알 신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신하고 다른 맥락으로 써 있는데 여기서는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의무적이고 채무적인 관계에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 생활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쁜 생활이에요. 그리고 내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하나님 이름도 못 쓰게 하고 야훼라는 이름을 어디서 잘못 썼다가는 종교 재판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바알의 이름을 내 입술에서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와 정신 상태가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의 단어장 안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나쁘고 별로 우리 삶에 의를 추구하지 않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너무 팽배해 있는 세계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민진자들은 우리 입술에서 바알의 이름들이 다 사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산 흔적들을 제거하고 그런 습관과 잘못된 관계, 하나님 원치 않는 혼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지만 아직 그런 내가 이전에 가졌던 어떤 혼적인 관계들을 해서 해방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와 사업가의 관계도 될 수 있고 나와 어떤 다른 사람의 관계도 될 수 있고 남한테는 보이기 싫지만 내가 혼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회복시킬 때는 바로 그런 잘못된 관계와 혼적인 묶임들을 다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광야를 시작한 일 중에 한 가지 목적이 바로 이런 혼적인 묶음들을 끊기 위해서 해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는 오늘 제목에 십자가를 일부러 제가 집어넣었는데 박일규 목사님 놀리려고. 근데 우리가 신약적 의미에서는 광야를 가장 제일 트랜스레이트 해주는 십자가죠. 그죠? 그 십자가도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고역하면 힘들어져요. 기도할 때쯤 됐다고 나한테 사인이 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현실을 내어놓으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 기도하면 축복의 기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만 광야가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친밀하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기쁨의 박동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다 렛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내가 뭔가 이렇게 보려고 꽉 잡고 있던 내 그 증오심과 욕심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할 때는 자유의 걸음. 갈라디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It is for freedom that I have set you free 라고 말했어요. 조금 반복되는 단어 같은데, 너희의 자유함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자유함은. 예.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기쁘게 표현하고 노래 부르고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유의 걸음으로 걸어갈 때는 오늘 호세아서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회복에 대한 계획이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리고 저희 삶에 매일매일 어플라이하고 적용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의에, 그 기쁨에, 또 자유에, 그런 범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들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희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